했는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참 사랑하고 이렇게 정감이 가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그 아들을 길렀는데 주로 이제 삭바느질을 통해서 아들을 이제 길렀다는 겁니다. 낮에는 가서 길쌈매기를 하고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졸업식 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안참석 한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몰래 베트남 밑에 뒤에 숨어서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1등하는 이 메달을 딱 시상대에서 받고서는 자기 어머니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보고 투벅투벅 내려가서 그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그리고 모시고 올라와서 이 메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렇게 아주 찬란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유명하기도요. 또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정성껏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것에 대한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참 알아주느냐, 그게 참 문제예요. 자식들이 대개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자식들이 참 많지요. 또 조금 안다 그래도 그 아는 걸로만 그치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니까 부모님이 자꾸 연로해지고 연세가 높아지고 그러면 잘 보상해드리고 보필해드리고 그래야 부모님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되게 저희 살기 바쁘다 그래서 부모님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이제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에 와서 뭐가 자꾸 이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저 가슴을 슬프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명절이 돌아올 때입니다. 누가 저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전 것 주면 이거 빨리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 갖다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 생겼을 적에 그전에는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얼른 제가 전화를 들거든요. 그래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한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니까 제가 전화로 자랑을 우리 집안일에 좋은 일이 생기면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엔요. 전화할 데가 없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이걸 자랑을 하지? 그렇다고 조교환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상을 받아왔대요.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가. 어머니에게만 할 수 있는 자랑인데 이 자랑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전화기 갔다가도 이 전화기 만지지 뭐. 전화할 데가 없구나. 70이 됐는데도 그런 어린 마음이 생겨요. 좀 더 오래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후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면 이 명절이 돌아온다든지 그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윌슨 대통령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예화집이나 동화책에 보면 그 홀로 계신 어머님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효성이 지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그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정감 있는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윌슨 대통령이 뉴저지 주지사를 했는데 주지사. 그게 이제 우리 그런 말하면 도지사죠. 이제 도지사를 했는데 밤 3시 반에 저 말단 공무원 하나가 도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하나가 이 윌슨 주지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도 요즘에 3시 반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뭐 3시 반에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윌슨 대통령은 새벽 기도는 안 하셨던 것 같아. 어머님에게 효도는 했는데 새벽 기도는 안 하시니까 3시 반이면 한참 잘 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윌슨 대통령을 깨웠습니다. 이제 주지사가 깨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지사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지사님이 데리고 있는 주 회계감사, 그러니까 회계사인데 이제 주 전체를 감사하는 아주 별정이 높은 자리죠. 회계감사가 금방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냐? 아유,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일찍 갔냐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있다는 말이,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이 새벽 미명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기 전에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주 회계 감사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게 말단 공무원이 걔 꼬라지도 모르고 거기 어디에 언감생심 그 자리에 저를 앉혀달라고 더군다나 새벽 3시 반에 전화를 하냔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야 임마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하는 거야 이놈아. 그리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윌슨 대통령은 온화한 사람이었거든요. 윌슨 대통령은 그 전화를 받고 잠깐 멈칫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났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아주 멋진 유머 한 토막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전해 내려오는 건데, 그 윌슨 주지사가 그랬답니다. 여보게, 장의사가 좋다고 하면 나도 괜찮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별로 웃지 않는데 이게 굉장한 유머거든요. 사실은 뼈대가 있는 유머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저희가 들어있냐면, 야, 이놈아, 시건방 떨지 마. 지금 유능한 회계사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장마비를 죽었는데, 너같이 말단 공무원이 그거 맡아가지고 며칠이나 견딜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너 건방 떨지 마라. 그런 뼈대 있는 유머를 윌슨 그 주지사 때에 그 말단 공무원에게 했다는 거예요. 장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나도 괜찮게 생각한다고 한 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유머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심입니다. 교만. 자만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구를 제중심으로 놓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가 옳다는 거지, 저 아니면 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친다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의 교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교만을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영적 존재인데, 사탄도 교만한 놈은 싫어한대. 그 사탄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소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 건데, 원죄를 이 땅에 들여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었다는 얘기인데, 내 마음대로 다 하거라. 너 다 갈 거라. 그러나 그 동산 한가운데 내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이니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그거 하나면 꼭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이고 이 땅은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넌 잊지 말거라.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둘이 있을 적엔 괜찮았는데 아담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브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으로 둔갑을 하고 이브를 유혹하는 거지요.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사탄이 이브를 넘겨뜨릴 때에 가장 중요한 무기로 쓴 것은 뭐냐면 너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지금 이분은 천하를 자기 손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빼고. 근데 이 과일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까지도 자기 밑에 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까지도 먹여서 이 땅에 불순종. 그 불순종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불순종해서 원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오리지널 신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쌓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쌓기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인간이 올라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신 없는 문화, 철학적인 용어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브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제끼고 인간이 올라서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다 신 없는 문화 속에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능을, 이 교만한 마음, 이 자만심, 이거를 잘못 다스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잘 다스렸냐? 그것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잘 다스렸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자기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 찔리는 가시가.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방해가 많아, 장애가 많아요. 근데 그 찔리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거거든. 하나는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눈.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극심한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라 그래서 극심한 편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여행을 할 때에 그래서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계시도 받았지만 능력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죽은 사람도. 또 눈 사람 눈 뜨게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도 하고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제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 병, 자기에게는 이 찔리는 가시, 자기를 찌르는 가시,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은 1번, 2번, 3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히라보의 관습에 의하면 보통 얘기할 땐 1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강조할 때에는 2번 얘기할 때 같은 말을 2번 얘기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 한단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 보면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데 히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레고 피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이게 2번 얘기한 건 심히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강조한다. 그런데 3번 했다? 그 이상의 강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번 했단 말은 내 있는 사력을 다했다. 죽을 힘을 다했다. 어쩌면 거기도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얘기할 때 너 2번 얘기했어. 그 얘기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한테 2번이나 얘기했어. 그건 내가 너한테 3번이나 얘기했어. 그런 얘기는 잘 안 쓰지만 3번이나 얘기한 건 이건 뭐 사력을 다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3번씩 감개했단 말은 1번, 2번, 3번 하고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듣질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긍정적으로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웰커밍 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다면 이 찔리는 가시가 내게는 a gift, 선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어떤 선물이냐? 나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이 바울의 결심이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훌륭한 족적을 많이 남길 만한 사람들이 중간에 꺾어진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도 고쳤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방언을 해석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사라졌느냐? 왜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 이름이 사라졌냐? 그러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그걸 나타내는 줄 알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교만해도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울은 정말 교만해도 될 사람이야.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다소에서 자랐다. 다소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랍비 가말리엘이 거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그 귀족들도 아들을 낳으면 다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에 가말리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공교육이 아니고 도제교육이잖아요. 1대1로 우리나라 서당처럼 도제교육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좋은 집안에서 그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또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총명하거든요. 너무 비상하거든, 아이가. 그래서 가말리엘은 의심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아이가 우리가 8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은 공회에다가 아주 어린 사도 바울을 공회의원으로 추천을 해서 공회의원이 됐습니다. 공회의원은 대개 누가 되냐 그러면 장로들이 됐거든요. 장로란 말은 엘더예요, 엘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덕을 덕망이 높고 그리고 인품이 좋은 존경받는 사람이 각 지파에서 추천이 되어져서 공회를 이루게 됐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나 로마 황제는 그 공회에다가 자치권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의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몇 살 때 공회 의원이 됐느냐? 아무리 젊어도 유대 율법에 의하면 30살은 돼야 돼요. 30살. 30살이 될 때에 어른으로서 공직을 맡을 수가 있지, 30살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유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살이 됐을 때에 나가 세례운동을 벌린 것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굳이 30살까지 기다렸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한 것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립니다. 전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해요. 그때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나이가 뭐 10살이나 15살 된 게 아니라 그때 예레미야 나이는 26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30살이 안 됐으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고를 했는데, 바울은 몇 살에 공회의원이 됐냐면 아마 18살쯤, 20살이 되기 전에 18살쯤 공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파격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혈맹단원, 그 돌로 치는 혈맹단원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인증관에게 옷을 던집니다. 공회에서 파견된 인증관이 있었습니다. 그 인증관이 스데반은 유대의 율법을 위반한 자이니 죽어서 마땅하다고 하는 그 인증을 로마 총회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증관으로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때 나이가 20살이 안 됐었다니까. 19살 간 넘었었다니까. 그 이전에 공회의원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18살쯤에서 공회의원이 됐을 것입니다. 파격적인 거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사도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정말 교만하게 살아도 될 사람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 거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찔리는 가시를 두어서 바울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크고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거든요. 겸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찔리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한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여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는,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셨다. 잊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찔리는 가시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거거든요. 선물.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놓는 방해 요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진리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내 몸에서 뽑아내기 위하여 바울처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까지 이런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찔리는 가시가 있다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육신의 가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좀 배운 게 그게 자기를 교만케 해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조금 남보다 더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돼서 그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자식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가 자기 육체의 가시가 돼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저랑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 아주 착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도 지가 착하대. 그래가지고 나가지 착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 난 뭐 죄도 안 짓는데 뭐.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오는 친구인데 내가 봐도 참 착해요. 참 착해. 그게 자기 부인에게도 굉장히 착해요. 늘 착한데 어느 날 우리 친구 대여섯 명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때 뭐 반찬이 좀 짰든지 하여간에 좀 먹기가 용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앞에서 여보 이게 먹을만하지 못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그랬더니요. 여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어딨다고 그러니까 이리 와봐 뭔데? 그래 남편이 가니까 그 앞에서 따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에서 불끈했습니다. 근데 뭐 남의 말을 제가 어떡하겠어. 여러분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남자가 집 바깥에 나왔을 때에 그럴 때 그 자존감, 남자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그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기라고도 그러지, 기. 근데 여자는 그 남자의 돕는 배필이었다. 그 말은 남자의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여자들은 그 남편의 키를 꺾어. 그 자존감을 꺾으면요. 그 남자는 평생 이 땅에서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이탈리티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는 뭐 몽둥이를 가지고 남편을 기합을 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편이 바깥에 왔을 적에는 그 남편의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돼.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따귀를 때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그렇다고 그 부인을 버리겠냐고 말이에요. 착하니까 그냥 함께 산다는 거지. 함께 산다는 거지. 그 부인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남편이 또 아내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지.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뒷집에 조소방이라고 살았는데 덩치가 커요. 근데 이게 술을 안 먹었을 적에는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그냥 착한데 이게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을 두드려 패는데 우리 동네에서 호가 났어요. 벌써 술 먹고 가고 오면 그 집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마당에다 놓고 세상에 그 여자는 그렇게 맞으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시성 가진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 마누라 두드려 패 하도 어렸을 때 그걸 봐가지고 그 사람이 조소방이야. 조소방.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제법 똑똑했는데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초등학교를 아마 5학년 정도까지 다니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나가서 이제 고학하면서 어디가 이제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자기 엄마 두드려 패지 노름해서 집안 탕진하지. 그러니까 한 번은 말이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또 노름해서 돈 다 잃고 자기 어머니 두드려 패니까 이 손을 놓고요. 그리고 자기 손을 찍어서 가운데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으니 개라고 그러지만 자기 자식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니까 그걸 부둥켜갖고 울고 불고 그래서 걔 술 끊는다 그래. 조소방 술 끊었다고 소문이 많이 가서 조소방 술 끊었다고 노름 끊었다고 자식 새끼 손가락 자른 다음에 조소방 술 끊었다고. 근데 석 달도 못 가. 예, 조소방이 그래요. 조소방. 우리 조교한 장로님은 이건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이 정말 가시야. 이건 가시야. 그런데 이런 가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가시를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응답하신다 그랬죠. 하나는 그 가시를 뽑아주시든지 그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약해지느냐? 약할 때 너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비참해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참 불행하고 불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큰 백이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다음에는 바울처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조니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인데 참 이쁘고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는데 그만 고등학교 다닐 때 큰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갔는데 그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측정해 보질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얕았어요. 다이빙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를 그 수영장 바닥에 쳐박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목이 부러지게 됐어요.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위에만 살았지, 위에만.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해 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했겠어.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고 목 이상만 살아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개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했으며 사고를 당하게 했으면 고쳐줘야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택한 것은 자살이지요. 자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번 자살을 궁리했지만 뭘로 자살을 해? 손을 움직여 자살을 하지 다리를 움직여 자살을 하지 이 목 이상만 살아있으니까 그저 자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밥을 굶는 일인데 안 먹는 건데 안 먹게 되나요? 의사들이 가만히 있으나 간호사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가만히 놔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의 설득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읽고 하다가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을 때에 그 육체에 찔리는 가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근데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온몸을 마비로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찔리는 가시를 주셨는데 이게 내게 준 선물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 생각이 납니다. 연필을 가져라 그래요. 그걸 입에다 물고 화판을 갖다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그에게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존이 타다가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위에 많은 불구자들이 그를 본받아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어요. 아마 천사원에도 카드를 그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을 것인데 존이 타다가 시초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색감을 가져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칭송을 하는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자꾸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 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방송 라디오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의 간증을 전파를 통해서 이제 보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그가 퇴원을 하고 그의 직업이
라디오 선교사가 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고 받은 은혜를 그걸 이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그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주면 그 복음성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워 하고요. 자기 전기도 쓰고 책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존이 타다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반한 찰싹이 청고학 녀석 하나가 나 당신과 결혼하고 일생 동안 당신의 반려자가 되겠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접한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라 그래서 그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두컴컴한 데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존이 타다인데 그가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기쁨이 용서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찔리는 가시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이렇게 소중하게 가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허리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 진단을 하니까 주간판 헤르니에 디스크라고 하는 아주 이 척추병 중에서 제일 나쁜 병에 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가로나 열어 눕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설교도 못하지, 신방도 못하지, 결혼식 주례도 못하지, 장례도 못하지, 상담도 못하지. 이건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뭐. 그게 얼마나 그가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주소록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서 한 장씩 넘기면서 교인들 이름과 주소를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합니다. 두 달을 기도합니다. 세 달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아픈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요. 아들이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목사님 병원에서 기도하면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교인들에게 내리는 거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간증을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넉 달, 5달 이렇게 하니까 자기 병도 낫는 거야.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퇴원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주소를 갖다 놓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책을 써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찔려의 가시요.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장애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일 때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공부를 좀 잘했다 그래서 학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건방지가 그걸 가슴에 딱 담고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제가 노력하면 그걸 살짝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시건방을 많이 떨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쓰시려고 저에게 많은 그런 고난의 기간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학장님이 저를 위해서 그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주 부자들이 많은 강남의 부자촌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학박사들만 모여있는 그런 데 저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43년 동안 목회한 데는 아니야. 서민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비행기표를 3년씩 월부를 주고 끊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는 70년대 말에는 80년대 초까지는 비행기표를 칼에서 월부로 팔았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데가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이 월부로 그걸 사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 돈 많은 동네 서초구나 이런 데 하면 그런 데 가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대우받지요. 근데 저를 밤낮 이렇게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주시는데 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참 마음에 거기 내키질 아니하고 저를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길 못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그래서 조금 한쪽으로는 섭섭도 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역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팔자를 바꿔가는 사람, 운명을 바꿔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목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다닐 때에 그 부흥의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신앙. 그게 제가 부흥회 다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스폴전 목사님이요. 남다른 찔리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이고 목사님이신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 발작이에요. 그게 한번 일어나면 대중 앞에 서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촉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할 때에 강해질 수가 있었다. 약하지만은 강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네이션, 자기에게 이제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강물이 펄펄, 맑은 강물이 펄펄 넘치는 강 언덕에 강둑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보니까 그 밑에 그 물속에서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막 마시다가 갑자기 물을 딱 마시는 걸 정지하더니 그만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일쯤 이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그리고 물을 더 이상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그 물고기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작은 물고기야, 실컷 마셔라. 내가 마신다 그래서 강물이 끊어질 리가 있니? 염려하지 말고 실컷 마셔라. 사도 바울이 이 스폴전 목사님 그걸 보고 야, 이상한 환상이다. 근데 그가 또 옮겨지는 거예요. 요셉이 만드는 이집트 곡창지대의 큰 창고로 자기가 합니다. 그냥 곡창이 7년 동안 먹을 게 쌓여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여있겠어요? 자기가 그 곡창 앞에 갔는데 조그마한 쥐 한 마리가 옆에서 그 곡식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 한참 먹더니 딱 그만두고 그만 먹어야 되겠다.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창고지기가 있다가 야, 이 작은 쥐새끼야, 네가 먹는다고 꿈쩍이나 하겠니? 실컷 처먹어도 괜찮다.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옮겨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더니 천하가 내려다 보이고 큰 높은 산인데 웬 남자 하나가 손을 벌리고 그 맑은 공기를 헛박하게 확 들이마시는 거라. 그렇게 2번 들이마시더니 그만 마셔야 되겠다. 내일 마실 게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산이 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녀석아, 내가 아무리 마신다 그래도 내가 불어주는 바람이 멈출 리가 없을 것이니 실컷 마셔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선물들, 그 은혜는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찔리는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걸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오히려 자기가 세상을 이겨내는 강자가 될 수가 있었다. 약할 때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찔리는 가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큰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찔리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 아직도 덜 익은 신앙인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든지 간에 사력을 다해서 죽을 놈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 약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 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난 약할 때 강할 수가 있다. 세상아 덤벼가라. 나는 약하지만 이때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